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부터 8절까지를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4절을 선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함께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 아멘. 예, 아멘. 예, 우리 벌써 8월 이제 첫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8월은 제자 양육 8강으로 성령 충만한 삶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 8월 한 달 주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합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다. 너희는 예루살렘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전략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든 민족으로 보내서 저들을 제자를 삼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셔야 될 그러한 시점에 있고 제자들과 헤어져야 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체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을 열방으로 보내고 모든 민족으로 보내서 하나님 나라 전략을 위한 복음 전파에 제자들이 힘을 써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각오를 다짐하고 전의를 다시 다지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복음 전파를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는지 사형리를 훈련을 시키든지 아니면 브릿지 다리를 하든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복음 전파 훈련을 하든지 아니면 복음 전파에 대한 지침서라든지 전략 이런 등을 당부하셔야 마땅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전략과 이러한 어떤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 세례를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적도 없고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성령 충만함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그때는 며칠은 기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내
또 성령 충만에 대한 갈급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또 현실에 돌아와서 우리의 문제 해결이라든지 우리의 소원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기도하기에 바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는 그 좋은 것을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좋은 것은 권력도 돈도 문제 해결도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함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에 대한 실제적인 인식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두 가지 형태의 부흥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악의 부흥, 세상 충만, 성령의 부흥, 성령 충만, 이것이 아주 급속도로 빠르고 뚜렷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서 말세 때에, 마지막 때에 어떠한 현상들이 우리 현실 속에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품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을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가 언제가 말세입니까? 성경의 말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부터가 말세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무렵이 말세 지말, 말세 중에서도 아주 끝. 말세 때 이런 특징이 있을 것을 알아두십시오. 이런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말세 때에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이 극에 달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하고는 거리가 먼 아주 그 정반대의 삶이 저들 가운데 실제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몽골 비전 트립 갔는데 갈 때 아예 핸드폰을 집에 놓고 와라. 그래서 사진은 이렇게 조장이 선생님들이 사진을 찍어줄 테니까 핸드폰 놓고 오고, 사실 가지고 와도 쓸모가 없습니다. 와이파이도 안 되고요. 거기는 와이파이 터지지도 않고 이렇게.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너희 이렇게 몽골 사역 오니까 뭐가 좋니? 그러니까 자유롭대요. 자기들이 자유롭대. 뭐가 자유롭냐? 세상에서 해방이 된 것 같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 계속하자. 그래서 한국 가서도 핸드폰 하지 말고 이렇게. 근데 우리 아이들이 핸드폰만 없어도 아이들이 확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은 얼굴이 밝아지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말이 많아지고, 그리고 아주 친구나 이렇게 언니 오빠들 뭐 동생들하고
얼마나 친한지 모르겠어요. 틈만 나면 게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얼마나 밝게 이렇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들의 모습이 정말 이제 제대로 돌아왔구나. 이렇게. 아이들이 귀엽고 이쁘고 착하고 막 이렇게 그런 아이들을 모습이.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이 저는 이제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정말 영적인 존재구나라는 것이 더 실감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영이 되어진 거예요. 인생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세상적인 삶은 뭐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말세 때에 이러한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런 세파가 이러한 풍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직장이 없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러한 풍조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서 뭐 하라고요? 멀리 하는 거예요. 멀리. 이런 사람과 너무 깊게 사귀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멀리 떨어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대의 풍조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여기서 건질 만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부러워할 만한 요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할 것임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이런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에 우리가 주눅들고 여기에 기죽고 이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세상의 세태가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것이 아니라 이러한 세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요엘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왜 저만 읽게 하세요? 늦게 나왔어요? 여러분 28절 말씀에서도 이게 마지막 때, 여러분 이 찬양 이 구절로 그 찬양한 거 많이 부르셨죠? 마지막 날에 이렇게 하나님 마지막 날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것은 다 뭐에 대한 결과예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마지막 때의 세상은 점점 더 두 부흥의 열기로 갈라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세 때에 말세가 될수록 더 죄악이 부흥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성령의 부흥도 일어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 시대의 풍조에 밀려서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세상이 악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핑계를 댈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엄마 아빠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애는 원래 착해요. 근데 좀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 그런 거지, 우리 애는 원래 착해요.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가 그런 핑계 될까봐 하나님은 이미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도 예의 없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파가 이래서, 세상이 그래서, 남들이 어떠하기 때문에,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런 핑계를 하나님 앞에 댈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것은 말 그대로 핑계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이 되어지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위해서, 오로지 이것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불같은 성령이 이 오순절에 초대교회에 임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요엘서 2장 28절 29절, 우리 좀 전에 읽었던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예언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코 모든 육체에 성령이 임했다는 말씀, 임했다고 우리가 모든 육체에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독교 교회를 통해서 강하게 퍼져나가고, 그래서 유럽 일대에 땅끝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원동력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 역사를 보면 더욱더 그것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의 콘스탄티노 황제가 로마를 국교화할 때에 교회가 권력과 조직에 의지하고, 또 교회를 제도화해서 평신도와 성직자라는 것을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어질 때 성령의 역사가 점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사라질 것처럼 보였던 이 성령의 역사가 종교 개혁을 통하여 다시 그 불꽃이 일어났습니다. 18세기에 존 웨슬리, 그리고 조지 위필드, 그리고 조나단 웨드워드, 이런 사역자를 통해서 미국과 영국에서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1900년부터 10년 동안에 전 세계, 미국, 인도, 유럽, 남미, 한국에 이르기까지 1907년에 평양 대붕이 일어난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 남한 땅에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지금은 이제 많이 이렇게 좀 주춤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남한의 기독교가 편만해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평양 대붕의 여파라고 그렇게 우리 기독교 학자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성령운동은 전 세계 모든 부흥하는 교회를 주도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1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이렇게,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명령하신 것은,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전략이 너희를 모든 민족으로 보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지, 이러한 방법이나 아니면 이런 지침서를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미 구원을 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가 뭐를 하라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뭐 하지 말고요? 술 취하지 말고. 이렇게. 술 취한다는 말은 뭐예요? 술 취한다는 말은 육신의 소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함과 견줄 만한 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술 취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뭐를 받으라는 데 더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데 더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지 말아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예,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아멘. 성경에는 두 가지 물이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성령의 역사를 두 가지 물로 비유를 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 여러분 여기에 무슨 물이 있습니까? 13, 14절에 무슨 물이 있어요? 14절. 예. 예. 여러분 조시는 거 아니죠? 우리 박종순 권사님 조시는 거 아니죠? 예. 예. 저는 일부 예배 때 설교하면서 졸 뻔했어요. 제가 생각은 제가 원하는 걸 이렇게 하는데 말은 다른 거 나가더라고요. 이게 시차 적응이 아직 안 됐나? 지금 농담하는 건데. 시차가 몽골하고는 여기가 1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차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예. 근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샘물에 비유하고 있어요. 샘물에. 예. 여러분 샘물 먹어보셨죠? 예. 몽골 가니까 이렇게 물을 동네에 이렇게 물 이렇게 푸는 펌프장이 있어서 아이들이 구루마 같은 거 이렇게 끌고 물통 이렇게 하나. 그게 하루 가족이 쓰는 물입니다. 예. 물통 하나가. 예. 그 정도로. 예. 그런데 몽골 갔더니 모든 보이는 것마다 다 파란 초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몽골 오니까 뭐가 좋냐 했더니 이게 푸른 초원이 좋다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게 늘 그런 줄 알 것 같다. 제가 그런 얘기를 자꾸만 하거든요. 저는 몽골 6번을 갔는데요. 푸른 초원은 이번 처음 봤습니다. 맨날 이렇게 뭐 매연에다가 그 먼지 풀풀 날리는 막 이렇게 바닥이 다 그냥 먼지고 그냥 뭐 다 이렇게 풀이 다 갈색으로 다 변해 있는 그것만 보다가 1년 내내 완전히 갈색이고 다 먼지 날리는데요. 7월달, 8월달 딱 2달만 완전 다 초록 초원이 다 풀로 이렇게.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존재하는 것은 그 2달. 그래서 몽골에는 7, 8월 달도 방학입니다. 그 대신 겨울 방학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겨울에 방학할 것 같죠? 근데 추우니까. 근데 7, 8월 달에는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동물이건 사람이건 다 이렇게 충전하는 시간이고 이게 뭐랄까요? 그 몸을 비축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뭐 소나 뭐 말이나 이게 기름기가 잘잘잘잘 이렇게 지금은 흐르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저희가 마지막 간 그 테리지라고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국립공원 정도 되어지는 거기서 게르에서 우리 아이들 하룻밤 잤는데요. 게르에서 나오니까 뭐 들풀이 막 이렇게 풀에 꽃이 막 폈는데 에델바이스를 그냥 막 밟고 다녔어요. 에델바이스를 놀라지도 않으시는. 그냥 뭐 이상한 풀은 다 이렇게 금사초롱 같은 거 뭐 풀 하나하나가 들풀. 우리 아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는데 뭐 때문에 뛰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얘들아 이것 좀 한번 봐라. 이 풀도 보고 좀 이렇게 감상을 하고 이게 풍광도 좀 보고 그래라고. 또 우리 어떤 아이한테는 사진을 하나하나 좀 들풀을 좀 찍고 감상 좀 하라고 막. 완전 그 푸른 초원에 풀이 막 자라는데 다 들풀이에요. 꽃이 막 이렇게. 그것도 처음 본. 에델바이스를 막 밟고 다닌다니까요. 근데 저도 그렇게 아름다운 거는 처음 봤어요. 근데 그 생명력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렇게 눈 덮이고 그렇게 메마른 건조한 땅이었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풀이 돋고 꽃이 피는 그 원동력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생명 대신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영이 되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잡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는 요한복음에서 그 생명을 물로다가 표현한 거예요. 그것도 무슨 물이요? 샘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중동지방은 그야말로 물이 뭐이기 때문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생명이 물로 표현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이거보다 더 적절하게 비유를 들 수 있는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이 종류가 한 종류가 아니라 두 종류라니까요. 하나는 샘물이고 또 하나를 또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시작. 명절이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예.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뭐로 비유하셨습니까? 아까는 샘물이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죠?
생수의 강물처럼, 생수가 강물처럼, 이거를 합치면 생수의 강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제가 국어 시간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를 강에 비유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는 샘물에 비유하고 강에 비유하고. 샘물과 강은 물이라는 면에서 다를 바가 없지만 그 분량과 역사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마름을 해결하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시원한 물이면 충분하지만, 그러나 강은 동식물과 바다까지 소생하고 도시의 사람들에 필요한 물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몽골에도 오늘까지 몽골 얘기하겠습니다. 몽골에도 지금 7, 8월이 되면은 집에서 다 이제 양이나 소나 말을 다 이제 그 초원으로 이제 다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게르를 치고 한 지역에서 이제 얼마 동안 머물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이렇게 소떼나 양떼나 말떼를 이렇게 먹입니다. 근데 어느 지역에 가면 그냥 소떼 말떼가 그냥 엄청나게 그 골짜기에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강이 있고 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풀만 있는 게 아니라 물을 마실 수 있는 이 강물이 흐르는 그곳에 이제 더 많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라 동식물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보좌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생명수 강인데 그 강에 이제 좌우에 생명나무가 심어 있고 그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영원히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생명수를 마셨고 생수의 강을,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리발 내미시면 안 돼요. 그 생수의 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생명수, 생명나무의 실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생명을 뭐한 존재예요? 생명을 얻은 존재, 생명이,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존재예요. 아멘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정경환 집사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 시기가 좀 다를 뿐이지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급하고 급한 것은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급한 거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어찌하든 그건 문제가 될 바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 표현으로 말하면 그냥 빨리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더 원하는 바예요. 여러분, 여기 오염되고 막 미세먼지 있고 뭐 이런 데 오래 살고 싶어요? 그림 같은 초원 위에 막 꽃이 만발하고 막 이런 곳에 오염도 없고 청정 지역에, 그런데 주님과 함께 살고 싶지 않으세요? 예. 아니면 저 혼자 가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수로, 샘물로 만족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 생수의 강을 원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만 구원받고 나 한 사람만 잘 되어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목장,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 생명이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노릇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수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이거는 정말 영적인 신비입니다.
이걸 해서 제가 설명을 이렇게 잘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레미야 31장 3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 시작.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우리 신약의 특징은, 구약의 특징은 문자로, 즉 말씀, 율법으로 사는 거에 특징이 있다면, 신약의 특징은 새 언약 백성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에 의한 삶으로 사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표로 인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표로다 인을 치셨다는 거예요. 몽골 말들 보니까 말 엉덩이에다가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초원에 다른 말하고 섞여도 이 엉덩이에 딱 이렇게 자기 그 주인의 그 표시가 딱 이렇게 부르다가 딱 지져가지고 딱 표시되어 있어서 섞여도 다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는 거예요. 넌 내 거 이렇게. 여러분 구원 못 받을까봐 걱정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을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안전감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금요 기도회 때도 살펴보았듯이 우리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시제가 있다 그랬죠. 또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또 그렇게 세 가지의 시제가 있는데, 첫 번째 시제는 과거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의롭다 칭했다는 말은 이제는 너는 내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넌 구원받았어.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걸 칭의라 그러는데, 이걸 칭의. 이거는 시제가 과거입니다. 현재는 뭘까요? 현재는 성화입니다. 성화. 우리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어렵고 힘든 일도 많이 있죠. 문제도 생기고. 그거 하나님 우리를 벌 주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이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이 뭐예요? 과거에 이제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영화 때는 완전히 이제 새로운 우리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건조성 피부도 이제 그때는 이렇게 낳고 이제 새롭게 이렇게. 여러분 주름도 다 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를 영화의 단계로 이렇게 만드실 때 이렇게 그때가 기대가 큽니다. 그래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요. 근데 우리가 칭의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잘 해요. 그런데 성화는 내가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화가 되어지는 것도,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즉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굴 통해 어떻게 하시는가?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가 기도 제목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뭐 사업을 위해서, 가족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니면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죠 하면서 뭐 이런 거 다 기도 제목을 내지, 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 내는 사람은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밖에 없을 거예요. 예, 사랑교회 성도들.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이게 복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지, 우리에게 좋은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예, 근데 이 성령 충만함은 잘생긴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은 권세와 권력이 있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마름입니다. 목마름. 성령님, 제가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의 목이 마릅니다. 근데 문제는 목이 안 마른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 쉬운 것 같죠? 성령 충만함을 받는 조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조건을 내세우시는데, 그것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마른 자가 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왜 목마르지 않을까요? TV가 있기 때문에 목이 안 마릅니다.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목이 안 말라요. 그리고 세상 재미가 너무 쏠쏠하기 때문에 목이 안 마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핸드폰도 없고 TV도 없고 아무것도 병만 보이고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에게 목이 마르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기도하자 그러고 말씀 보자 그러고, 월석 기도회를 거기서 한다고 또 아이들 난리를 치는 거예요. 월석 기도회를 거기서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잠깐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자 그랬는데, 어제 오다 들어보니까 목사님 잠깐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한참 기도했다는 거예요. 1시간이 넘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리고 또 기도하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뒤에 있는 남자아이들이 이렇게 이렇게 돌았다니까요. 이렇게 여러분, 이게 한 바퀴 돈다는 게 잘 이해를 못 하시네. 이게 지구를 돌리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아이들 한 바퀴 이렇게 돌리는 게. 우리 아이들이 이거 뒤에서 볼 때는 별거 이거 뭐 요래고 있냐 그러지만, 이렇게 하고 이게 도는,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소욕만 줄여도, 육신의 소욕만 따라가지 않아도, 말세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영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육신적인 패턴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패턴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좋아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찬양을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예배가 지겨워 죽겠다, 그리고 말씀이 졸립다 이러면 여러분은 지금 패턴이 뭐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육신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을 여러분이 멈추시고 그것을 제하시고 영적으로 여러분이 돌리실 때 영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나 한 사람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가정이 살아날 것이고,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아무리 북한이 위협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로켓으로부터, 방사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인해서 몽골 땅이 살아난다. 여러분, 이게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면 다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우리의 몸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성령 충만함. 이 세상이 악하다고, 이 세상이 풍조가 강박하다고 그거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그것을 녹이고 거기에 생명을 흘려보내기에 충분한 그런 생수의 강을 우리로 하여금 흘려보내는 통로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